여러분들은 왜 뉴질랜드에 오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셨을 것입니다. 뭐 자녀 교육 때문에 오신 분들 계시고, 또 뭐 사업차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신앙의 문제로 어떤 분들 뭐 친구 따라 온 사람도 있고, 그죠? 부모님이 왔으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잘 쉬려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죠? 자, 근데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이곳의 삶이 한국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 이곳에 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으로 막상 왔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뉴질랜드는 한국과 다릅니다, 그죠? 뉴질랜드는 한국처럼 뭔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또 뭔가 뭐 빨리빨리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뭐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래서 뭐 순식간에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지냈던 것 같이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또 뭐가 빨리빨리 되고 뭐 내가 돈을 확 벌었으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은 참 후회를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좀 여유죠. 그다음에 자연 뭐 이런 것들이 이 나라의 문화고, 그런 것들을 즐기는 분들은 참 좋다 그럴 수 있지만 막 바쁘고 뭐 이렇게 막 치열하게, 또 어떤 면에서는 뭐 화려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답답한, 행복하지 못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계시다 보면 여긴 답답해, 한국 가야 되겠어.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좀 슬로우하고 뭔가 화려하기보다는 또 단순하고 또 뭐 이렇게 인공적인 것보다는 뭐 자연이 아름답고 이런 나라구나.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해가고 내가 이렇게 이것을 즐기면 이제 이 나라가 행복한 것이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국이 좋아, 뭐 한국에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늘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죠,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이민을 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빌보서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살았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정말 행복이 없구나, 여기서는 참다운 즐거움이 없구나, 참다운 기쁨이 없구나, 여기는 영원한 소망이 없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되는 그런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의 그냥 백성으로 살면서도 계속 세상 나라 것만 좋아하고 세상 나라에 가고 싶으면 안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뭐 아니면 이게 지금 뭐 갈등만 하고, 그죠? 뭐 예수 믿으면서도 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사람인데 세상 나라에 그냥 거기에 그냥 마음을 두고 세상 나라가 더 좋은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안 행복한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전번에 제가 우리 회심에는 세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회심의 세 단계. 형식적 회심, 내용적 회심, 가치관의 회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형식적 회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양이 바꾼 겁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나라에 살 때 그냥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비나이다 뭐 나무에 한번 다 열어면은 뭐 많이 하면 될 거야, 그렇게 가졌던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성황당이나 나무 밑에 가가지고 뭐 절 많이 하면은 뭐 많이 빌면은 복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냥 교회로만 바뀐 겁니다. 이름만 바뀐 거지. 옛날 부처님 하던 것을 지금은 성황당에 가서 빌던 것을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바뀐 거고, 절에 가서 빌던 거를 교회 와서 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슨 뭐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네,
뭐 내가 지성이 부족했나? 예? 아니면 또 무슨 뭐 일이 생기면 점치러 다녔잖아요, 옛날에. 그죠? 우리 아들을 동쪽으로 보낼까요, 서쪽으로 다닐까요?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와가지고 용하다는 기도하는 분들한테 가서 우리 아이들 뭐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무슨 대학 가야 됩니까? 이사 날은 언제 해야 됩니까? 뭐 이름을 바꿔야 됩니까? 이러면서 내용은 그냥 그 똑같은데 그냥 모양만 바뀐 것뿐이죠, 그죠? 이게 이제 형식적 회심입니다. 예.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머무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처음에 물론 여러분 장소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교회 절에 다니던 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교회 오셔야 되죠, 그렇죠? 그 전에 불경을 공부했다면 이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형식적 회심에서 이제 내용적 회심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또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지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 형식적 회심 사이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맨날 그냥 뭐 잘 안 되면 뭐 재수가 없었나, 뭐 지성이 부족했나, 뭐 천일 제사를 드려야 되나, 무슨 백일 기도를 드려야 되나, 맨날 이제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죠, 그죠? 이제 배우면 우리가 이제 내용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구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내용적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코 밸류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가치. 예. 그 내용적 회심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더 가지는 거예요. 내가 더 명예를 갖고 누가 더 알아주고 막 이런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뭐 맨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뭐 사업을 잘 되게 했어요. 또 우리 아이가 뭐 공부는 잘 못하지만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데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본질이 바뀌는 것이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 이제는 더 섬기는 것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나를 희생하는 게 기쁜 것입니다. 예. 나누는 것이 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세상 나라에 있었을 때는 높아지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더 부자가 되려고 발부둥을 쳤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눌까?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기쁜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이민 온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죠, 그죠? 그 복이 뭐냐? 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사는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복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이 뭔지, 행복한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누리기를 원하는,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코어 밸류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지만 늘 세상 나라 사람들 같이 살기 때문에 안 행복한 것이죠, 그렇죠? 자, 복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이제 복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의 어원은 마카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이런 걸 말합니다. 이 그리스 말이잖아요. 헬라어잖아요, 그죠? 이 헬라 사람들은 이 키프로스 섬을 행복섬으로 불렀습니다. 키프로스라는 섬은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섬이었어요. 다른 삶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섬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섬이 아니었어요.
그건 다른 데 있는 섬이었어요. 절대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떨어진 세상이었어요. 그게 마카리오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내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것에 전혀 변화를 받지 않고 다른 데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되도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바깥 세상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내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마카리오스 복인 것입니다. 복되다. 그러면 어떤 것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적으로 그래 충만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윌리엄 바켈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행복은 삶의 기회와 변화에 좌우되는 것이다. 이 땅에 세상 나라 사람들은 행복 그러면 뭐 돈이 많으면 행복했다가 또 뭐 이렇게 불행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죠? 다시 말해 그 삶, 그 복을 줄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은 그 누구도 손댈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에 있는 거. 우리의 복은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충만한 상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복이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금주에 이제 그 누가복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마구간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리아 요셉이 그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죠? 저 베들레헴까지 저렇게 이제 걸어서 가가지고 저 말구에서 애를 낳았어요. 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중에 누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이거보다 비참하게 인생 태어난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이다. 그러면 저런 거는 복이 아닌 거였어요. 그죠? 복이 될 수가 없었죠.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간증을 좀 각색해 보면 이런 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그래 걱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옆 동네에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내가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잘 됐네. 혼자 가려고 심심했는데. 그래 내가 태워줄게. 최고의 마차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잘 갔어요 거기까지. 잘 갔는데 가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군데 자리가 났어요. 가보니까 좋은 호텔에 그냥 최고급 그런 저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떡할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와서 내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이 임신한 여자가 있을 것인데 그 여자가 호텔에 있을 거니까 가가지고 그 돈을 다 대줘라. 그런 기도응답을 받고 내가 왔다. 그러니 내가 여기 돈을 다 댈 테니까 편안하게 여기서 지내라.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죠? 그런데 또 그 옆에 방에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그 옆에 또 같이 자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죠? 아주 최고의 호텔에서 그 최고의 의사의 이 도움을 받아갖고 순산했다.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들었던 간증의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오해를 자꾸만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 비참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그죠? 우리 금요일 날 새벽기도 본문은 어떤 본문이었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한테 나 저쪽 건너가고 싶으니까 같이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야 바다를 건너가자. 그래서 그럽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우리가 또 옛날 같으면 그 보통 간증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날 그냥 날씨도 좋고 순풍이 불어서 보통 3시간 걸리던 것이 1시간 만에 다 갔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태풍이 불어서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죽게 됐습니다. 왜 우리의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이 화려하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없고 광풍이 없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래서 그냥 잔잔한 그런 바닷가를 흘러가는 것 같은 인생이라면, 늘 넉넉하고 부유하고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면,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삶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복이냐?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 가난이라는 말은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나스라는 말과 푸토카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페나스라는 말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 가난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좀 기분이 상하는. 여러분 이제 가난해 보셨을 텐데, 그죠? 문제가 있을 때 조금 문제가 있으면 누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갖고 뭐 괜찮다 그러면서 뭐 이러면서 이제 도움을 받죠. 근데 정말 가난하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대안이 없으면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원수라도 누가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상태가 있죠. 이게 푸토카스의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정말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절대 빈곤해. 정말 저 속에 아무것도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이제 푸토카스라는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4장 23절과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살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병에 걸린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이 들린 자들,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따라옵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보고 문제가 있고 정말 답답하고 어디 해결할 데가 없고, 그래서 정말 빈곤한 상태에 있는 그들이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오느냐? 산 위에까지 따라오는 것이죠. 산 위에까지. 세상 나라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난과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지 부자들만 얘기하는, 가난한 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들이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주의 복음 앞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분 앞에밖에 답이 없구나. 그래서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맨션이 아닙니다. 그렇죠?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난한 나입니다.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나죠. 그렇죠? 세상 나라에서 어떤 면에서 참다운 행복, 참다운 기쁨, 참다운 소망,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자다. 그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이들이 복된 자다. 이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뭐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 복의 근원을 바꾸면서. 자, 여러분, 가난 어떻습니까? 이 가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실제적인 가난, 그죠? 저는 가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가난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를 움츠리게 합니다, 그죠? 행복하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순식간에 망했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 가난, 이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그죠? 정말 이렇게 쪼그라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은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그 가난이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난이 욕심과 욕망으로, 죄악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했다. 그게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입니다. 그죠? 삶의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또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새로운 세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왜 그 낮은 구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도 낮은 곳에 오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너희들 나보다 더 낮은 자가 누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낮은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풍랑을 그분은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같이 왜 풍랑이 일게 하셨습니까? 왜 풍랑이 있는 걸 그냥 놔두셨습니까? 내가 있지 않느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구나.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고통보다, 풍랑보다, 어떤 가난보다,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능력,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갈급함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약한 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나는 좀 괜찮아. 나는 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런 순간 사실은 우리는 신앙의 참다운 기쁨들, 복을 누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 내가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괜찮아지는, 가난이 좀 없어지는 사람이 되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가난해지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을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시점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다음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나 옛날에 죄인 중에서도 정말 나쁜 놈이었어. 과거형이 아니라 죄인 중에 두목이다. 지금도 내가 이런 존재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가 욕심이 좀 사라지고, 그죠? 영적으로 뭐가 충만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래 했는데 내가 욕심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안 변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변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을 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한 겁니다. 가난한 것입니다. 그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들, 복된 자들인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 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뚝딱 해결되는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그 해결될 문제는 또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어때요? 계속 이게 해결이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식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또 남편 문제가 생기고, 좀 이따 또 손주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충만한 만족한 상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함, 그것이 복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보니까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주님과 같이 낮아진 그 마음, 가난한 자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데 뭘 내가 잘난 척할 수 있습니까? 겸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겸손 어떠세요?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겸손하기 정말 어려워요. 우린 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죠. 교만한 사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안 겸손해져요. 내가 뭔가 조금 있거든요. 내가 돈이 좀 있거나, 내가 지식이 좀 있거나, 뭔가 괜찮은 직업이 좀 있거나, 내가 좀 잘생겼거나, 내가 좀 건강하거나, 뭔가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정말 심령이 채워질 수 없는 그 가난함이 있을 때,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난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참 존중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참 높여줄 수 있는 그 사람,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것보다 복이 없는 거죠, 그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이 사람은 이게 좋구나, 저 사람은 저거 좋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 다 싫어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자, 마음이 가난하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더 많이 수고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래, 내가 좀 했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우리가 정말 가난해지면 내가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도 감사하고 저 사람한테도 감사하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 누구누구를 봐도 참 이 사람 이게 참 감사해, 저 사람은 저게 감사해. 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귀를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불평의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불신앙, 막힌 귀, 불평의 마음, 저주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씨앗입니다. 반대는 무엇입니까?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니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게 복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리는 복인 것이죠. 이게 천국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설교의 첫 마디입니다. 첫 마디.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마디가 뭐냐?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 설교의 첫 마디를 시작을 하십니까?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가난의 상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복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있기에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 여러분 정말 은혜를 누렸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다, 정말 답이 없어 보인다, 정말 고통스럽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신 것들,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누렸던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난의 순간, 가난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고 답이 없어 보입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답이 없다. 하나님께만 참된 복이 있다. 그걸 깨닫고 여기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